요엘서 1장 강해 오늘은 10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 술 취한 자들아 깨어서 울라, 이 말씀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술 취한 자들 정말 깨어서 울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가 이제는 깨어서 울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말입니다. 그러나 임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죠?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요엘서를 지금 말씀을 또 지난번에 이어서 듣습니다만, 계시록,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도 힘들어요. 세상에 나가니까 바치는 것도 많고 끊어야 할 것도 많고 말씀대로 살려니 그렇고, 그게 쓰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써. 교회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그 말씀을 막 은혜롭게 그렇게 충만하게 은혜를 받고 나서 그럴 때는 참 좋고 기쁨이 충만하지만, 그러나 은혜 받은 후 말씀대로 살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렇게 살아야지를 않기 때문에 힘들어. 써요. 이사야 49장 26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그래요. 여러분,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를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은혜복음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잘 믿어왔으며 즐거웠던가. 그러나 결국 자신의 피를 먹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내 구속자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특히 산자의 하나님이시지만 야곱을 말씀할 때는 환난을 말합니다. 야곱은 정말 환난을 통과한 자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부를 때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불렀어요. 아니, 왜 야곱을 지렁이에 비유했을까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아니, 지렁이 좀 보세요. 도시에서는 뭐 더러운 시궁창을 이제 거의가 복개를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안 되죠. 볼 수가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참 많았죠. 가장 더러운 수렁에서 사는 지렁이처럼 야곱은 환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래,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보호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부분은, 아하, 여기는 좀 힘들겠구나 하고서 생각하면 돼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더구나 야곱의 하나님은 환난의 때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환난의 때. 그러나 현재는 누구의 하나님인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현재는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제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환난의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나니 하신 이 말씀은 근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잠깐 근심이 돼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잠깐 시험과 근심이 있다는 말씀이죠. 환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할지라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어서 7절 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잘 참았다, 그러한 칭찬과 영광과 높임을 존귀를 받기 위해서 잠깐 동안 근심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잠깐 더 겪는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근심과 환난이 오랜 것 같으나 하나님 편에서는 잠깐에 불과합니다. 시험과 환난이 있다고 했어요.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앞에 있을 그러한 존귀한 칭찬과 영광을 위해서 참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좀 힘을 냅시다. 존귀한 칭찬과 영광을 위해서 참아야 한다는 말씀을 좀 가지시고 어렵더라도 지금 힘을 내세요.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향하여 눈을 돌리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요. 참아야 한다 이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완성된 금,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완성된 금, 가락지, 목걸이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욥이 정금같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시기 때문에 욥을 잠깐 환난 속에 남겨둔다는 말씀이죠. 시편 66편 1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라는 말씀하셨어요. 시편 기자는 그 자기의 그 단련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을 단련한 것처럼 오직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내가 좋은 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잘 단련한다는 말씀이죠.
잠언서 17장 3절에는 도가니에는 은을, 풀무에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그랬어요. 도가니에는 은을, 풀무에는 금을 단련하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구약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이사야 48장 10절로 16절까지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읽을 때에 말씀에 문맥을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들어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거신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지금 들으신 말씀 여러분 10절에서 보신 대로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거니와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는 말씀을 여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풀무에 단련하고 그걸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택한 자를 위해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자로 강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이때 기쁨과 그 웃음이 귀에 걸릴 정도로 귀에 걸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있는 훈련입니다.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그래. 마지막 절에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나오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라 그랬어요. 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이 모든 것을 미리 다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 아니죠. 그래서 10절에서 다시 말씀한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에서
했다는 겁니다. 고난의 풀무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였고 결국 아버지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더 강한 자로 쓰시기 위해서, 귀한 자로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어찌 내 이름으로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그랬어요.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를 대신 하나님.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지가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선다 그랬어. 선다. 하나님께서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선다고 하셨어요. 창세기 1장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언젠가는 말씀으로 멈추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베드로 이렇게 후서를 보시면 3장 9절의 말씀 보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단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또 한 군데 넘어가면 스가랴 이 스가랴서를 가서 보면은 13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읽어보세요. 자, 13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잘 들으세요. 3분의 2는 멸절하고 온 땅에서 3분의 1은 거기 나무리니 13장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참 들으셔야 돼요. 아니 환난에 연단에 불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서 거기서 남은 자가 중에 불려 넣어서 하나님 백성 골라내는 겁니다. 진실로 믿는 자. 연단이 와야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잖아요. 금이 아무리 화려해도 녹여보면 불순한 건 다 빠져나갑니다. 순금만이 남아요. 그렇듯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적게 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연단해보니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온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쓰셔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가졌어도 연단해보니 알아요. 가짜로 살았는지 진짜로 살았는지 오로지 하나님 성전 붙들고 살았는지 내 주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여지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았는지 아버지 뜻을 쳐버리고 살았는지 나오잖아요. 연단해보니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연단이 없고 평소에 편안하다 할 때는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누가 보더라도 진짜 신자처럼 보이고 말씀 잡고 간 것처럼 은혜 받았습니다 했지만은 연단해보니 당신이 가짜라 이 말이야. 연단해보니 당신이 진짜라 이 말이야. 어찌할 건가? 주여. 스가랴 13장 9절 얘기입니다.
금같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신 대로 3분의 2가 멸절되고 3분의 1이 남게 되는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뽑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알곡을 골라낸다 그런 얘기죠. 다시 저는 스가랴서 1장 6절을 펼쳐봅니다. 야, 참. 자, 스가랴서 1장 6절을 펼쳐보면 뭐라고 말씀이 나올까요?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이는 계속되는 경고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경고의 말씀. 여기서 한 이족이라고 하는 것, 다른 나라를 말합니다. 다른 나라 민족이 땅에서 올라온 거죠. 그런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다 그랬어요. 어금니는 암사자의 이 같다고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이족이란 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족속을 말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땅에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다고 했습니다. 아주 많다 그랬어요. 무수가. 그런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또는 어금니는 암사자의 이 같다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런 족속이 하나님의 땅에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듯이 탈곡기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만 또한 교계로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땅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 한 이족입니다. 이족. 한 이족이 하나님 땅에 올라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참 연결해 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넘겨서 보면은 9장 1절로 9절을 말씀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졌며 그래서 어두워졌다. 여기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가 땅에서 올라와요. 땅에서. 그리고 그가 올라오고 나니까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해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진리가 말세에는 어두워져요.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세계 각국에서 이 방송을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해외에서 교민 여러분, 근로자 여러분, 또 만백성들에게 복음을 외치는 우리 선교사 여러분, 국내에서 정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의 연속에 힘들어하시는 수고가 많으시는 우리 의료진 여러분, 간호사 여러분, 또 공무원 여러분, 가족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